회중 중심, 하나님 중심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그 예배 형식이 네.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많이 진행되는 스타일에서는 어쩌면 회중 어쨌든 예배 가운데 오는 새롭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확 낮추다 보니까 분명히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지극히 회중 중심으로 가게 되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문화에 대한 것은 좀 떼놓고 오늘은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문화를 떼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회중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여기서 어쩌면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회중 중심, 이제 하나님 중심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는 결국 회중을 알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회중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회중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중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과, 그런데 또 회중의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다는 거는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중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지 회중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그 스킬을, 그런 어떤 생각을 사실 예배 인도를 하는 사역자라든지 목회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중을 끌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회중 중심, 이런 형식으로 하면 하나님 중심,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중심, 회중 중심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 공동체는 그 하나님 중심 안에서 이 수평적으로도 그 회중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예배라는 구약에서의 단어가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를 꼭 품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엎드리다라는 그 의미가 예배의 단어로 쓰여진 것이 이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극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회중들도 다 이렇게 공동체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니까 개인이 만난다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회중적이기도 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주일 예배에서의 특히나 설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오늘 정말 좋았다 얘기를 하면 좋았나? 우리도 그 궁금증을, 아니면 좀 더 괜찮았나? 하는 긍정적인 어떤 판단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어쩌면 우리가 회중의 어떤 반응,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회중의 어떤 반응, 회중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중의 반응이 상관없다, 약간 이런 건 아닌데, 내 딴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 하는데 이 회중들 입장에서 또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가 노력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인간적인 반응을 많이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이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또 다가가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균형을 좀 잘 맞추면서 그래서 예배 기획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따로 예배 기획자가 저는 교회마다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이 기획은 근데 보통 네. 대부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해서 약간 일반 교회는 기획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틀을 맞추고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그냥 쭉 가시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걸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면 그 예배 기획자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예배 기획자라기보다 네, 네. 예배 기획팀? 그러니까 그쵸, 예배에 그쵸. 대해서 맞아, 맞아. 기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은 주일 예배는 거의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가고 네. 우리 지금 현재 교회 회중들의 필요 우리가 이런 부분 많이 채워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좀 강조해 볼까라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회중의 반응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회중의 반응이 우리가 이걸 눈치를 본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도님들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믿지만 또 안 믿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의 뭐 그냥 할 뭔가를 반응을 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제 칭찬을 하고 싶다거나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믿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회중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회중의 대표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반영해 간다는 것이 또 회중 중심의 회중을 향한 어떤 예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회중을 끌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중의 반응과 그 필요와 그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냥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걸 반영해 갖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팀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이제 예배 담당 목사 한 명 세워놓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예배 기획 팀이 네, 팀이 저도 뭐 같이. 그런 거는 동의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회중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중심은 또 우리가 전제로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회중이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회중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어쩌면 설교에 있어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잘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찬양으로 친다면 이제 내가 부르고 싶었던 곡을 오늘 선곡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회중의 니즈가 진짜 40분 뭐 1시간씩 찬양을 하고 설교는 한 10분 20분 하시고 기도회 한 40분 1시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예배 때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예배가 정말 만족스러운 예배일 것 같다라고 이제 분명히 회중들이 또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좀 어떤 거 길게 하고 어떤 거 짧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세팅 자체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수요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 충분히 다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만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찬양을 더 하고 싶은 분은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면은 찬양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지
이 한 번에 1시간에 주어진 예배 시간 혹은 1시간 반의 예배 시간을 물론 이제 플렉시블하게 매주 뭔가를 한다든지 절기별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근데 예배는 한번 정해지면 또 그 정해진 대로 쭉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생리가 있잖아요. 그런 지속적인 어떤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었을 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예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예배의 그 반복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떠한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순서에서 오는 그 감동과 그 신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예배와 또 다른 집회랑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채워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심재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성도들의 그 니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의 니즈가 너무 이 설교랑 그 찬양에 너무 이렇게 맞춰져 있다. 예배는 설교 하나만이 아니고 찬양 하나만이 아니라 뭐 요소마다 딱 10분씩만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흐름이 예배인데 너무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에 집중돼 있고 찬양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도 예배 요소가 저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성찬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집회 스타일로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 찬양이랑 설교만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배일 수 있거든요. 집회 스타일이라는 게 찬양 막 하다가 메신저 나와서 설교 때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는. 설교 때리는 겁니까? 아, 네. 그 얘기를 하고 중고등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패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예배라면 구성 그 요소들이 다 소중하게 좀 자리 잡고 그 전체 속에서 은혜를 우리 갈구하는 그러한 예배 스타일로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이 예전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제가 교회 예배 끝날 때쯤 이제 광고 시간에 사실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그것은 이것입니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되게 많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 예배 교육 그 예배 교육이 예배 시간 안에서의 특히 이제 광고 교제 시간에서 짤막하게 조금씩 던져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회중이 그 순서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더 원하고 어떤 분은 이걸 더 원하지만 예배는 사실 이 예배 자체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있고 그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균형을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제 생각엔 또 이해를 하실 거고 본인의 필요를 알아서 또 다른 예배와 집회들을 통해서 채워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상당히 길어져서 네. 일단 회중 중심도 마무리를 하면서 그냥 생각났던 부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회중은 나의 니즈가 채워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니즈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회중을 고려를 하면서 회중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회중의 삶의 변화, 회중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변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중이 이걸 더 원하고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회중의 삶의 변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우리에게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회중 중심에서 회중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또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